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셨는데 그때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유월절 잔치를 어디서 하는 것이 좋을지를 여쭤봅니다. 17절인데요.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는지, 그 지키는 목적과 그 방법은 어떠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교절은 7일간이고요. 유월절은 하루입니다. 유월절은 니산월, 그러니까 유대 달력으로는 1월입니다.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요. 그 다음 15일부터 7일 동안 계속하는 게 무교절입니다. 레위기 23장 6절에 보면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일주일이죠. 이래 동안 너희들은 무교병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와 모세는 아주 격렬한 영적 싸움을 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Let my people go,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달라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바로가 거절합니다. 10번의 재앙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바로는 항복을 하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당시에 잔뜩 화가 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빨리 내쫓아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3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할 때 얼마나 급했던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백성이 발효되지 못한 반죽을 담은 그릇에 옷을 싸서 어깨에 매니라. 빵이 발효가 돼야 되는데 그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반죽이 담긴 그릇을 옷에 통째로 싸서 어깨에 메고 탈출했다는 것이죠. 누룩이 없는 떡, 무교병이죠. 그것을 먹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긴박한 상황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들은 유월절마다 누룩 없는 떡을 먹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억력입니다. 자꾸 기억하면서 회상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이들은 무교절 7일 동안 유월절 절기 행사를 그대로 지켰습니다. 여행자의 옷을 입고요. 마치 피난민처럼, 도망자처럼 7일 동안 이렇게 특별한 옷과 음식을 먹는 행사를 함으로써 그날의 자기 조상들이 애굽을 탈출했던 그때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기적,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계획과 사건을 회상하면서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보통 목요일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가 지키는 땡스기빙도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오전과 오후에 유월절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달력 1월, 현재는 4월인데 이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니산월 저녁에 그들은 준비한 음식을 온 가족이 모여서 예식에 따라서 그 만찬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유월절 만찬입니다. 이것이 보통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림도 잘 아실 텐데 바로 그 유월절 만찬을 먹는 그런 식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유월절 만찬의 음식에는 몇 가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룩 없는 딱딱한 비스켓 같은 빵을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을 먹습니다.
누룩 없는 빵의 또 한 가지 의미는요. 신약에서는 그 누룩이 일반적으로는 부패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누룩 없는 빵이란 순결하고 부정이 없고 깨끗한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6월절의 핵심은 역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을 잡아서 음식을 만들었던 것이죠. 특별히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이 장자의 죽음인데요. 그때 첫 태생이면 동물이든 사람이든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던 거죠. 마지막 재앙이 내리던 밤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가정에는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인방과 문설주에 뿌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모든 첫 태생을 다 죽일 때 그 문에 인반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죽음이 그냥 통과했던 것입니다. 패스오버, 유월, 지나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것처럼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이 통과됐던 그런 구약의 역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요일 오후에 양을 잡아서 당시는 약 25만 마리의 양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 양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그 피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그리고 그 양을 요리해서 그날 밤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먹었던 거죠. 또 6월절 식탁에는 소금 그릇이 반드시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소금 그릇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흘렸던 많은 눈물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바다의 짠물을 연상시켜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신 사건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매운 냉이, 풀, 치커리, 또 쓴 박하와 같은 쓴 나물을 먹으면서 노예 시절에 진흙으로 벽돌을 구우며 고생했던 그 쓴 기억을 회상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은 6월절 만찬 때는요 4잔의 포도주를 먹게 됩니다. 먼저 손을 씻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첫 번째 잔을 마시고요. 두 번째 잔은 이 6월절 잔치의 유래를 다시 한번 말하면서 마시고, 그리고 세 번째 잔은 양고기를 먹으면서 시편 113편과 114편을 읽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잔을 먹을 때는 시편 115편과 118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만찬을 마무리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 유명한 떡과 포도주의 개념이 이 만찬에서부터 나오게 된 거죠. 6월절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 의미 깊은 6월절 잔치를 지내시고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것입니다. 18절에 이에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예, 제자들이 어디서 잔치를 준비할까요? 라는 질문에 성에 들어가면 아무개가 있다. 주님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아무개는요, 아무에게 가서는 뭐 아무 누구에게나 이런 뜻이 아니고 a certain man, 어떤 특별한 사람인데 여기에서 이름이 밝히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어떤 특정한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가서 주님이 너희 집에서 6월절 잔치를 지키겠다고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최후의 6월절 만찬을 준비한 사람이 되었던 거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마리아, 그래서 그 여인은요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어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 되었고요.
그때 가룟 유다는 그 값비싼 향유가 낭비되는 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자기의 가장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를 위해서 낭비한 그런 일이죠.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예수님께서는 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동을 알려라, 알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등장한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집을 제공을 했고 음식을 제공했고 자기의 정성을 제공을 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전혀 예기치 못했던 준비가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성만찬이 생길 그 자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아브라함을 기억하십니까? 자기 집에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그들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천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요, 그가 하나님의 도구로 그의 돈과 그의 시간과 그의 정열과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음식을 제공하고요. 어떤 때는 집을 제공하고요. 어떤 때는 그 사람이 가진 특별한 어떤 달란트나 재능이나 또 전공 지식을 그리고 은사와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여기서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그곳에 두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그런 경험과 지식을 갖게 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잘나서요? 다 내가 똑똑해서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명예와 여러분의 성공과 만족을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저는 가끔 에스더의 이 말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지금 왕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 많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게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큰 집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물질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건강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재능, 어떤 분들은 음식 솜씨 이런 것들을 가진 게 있으실 것입니다. 그거 다 왜 주신 줄 아세요? 여러분이 특별해서요? 여러분이 이뻐서요? 여러분의 재능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언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주신 은사와 지식과 능력을 사용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더하실 것이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게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또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고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